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네,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 필패합니다.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요,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다 눈치채셨겠지만 좋은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모델의 모습,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전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 만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우리는 좋은 이웃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남과 관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될 때 이 사회가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 왕이었죠. 우리가 사울 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지 않고요, 생각하지 않고 이방 왕처럼 이방 왕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모델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그 모델의 모습을 사울 왕을 통하여서 반면교사 삼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사람들이 꽤 나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처럼 모델로 삼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돈 많은 버는 사람이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권력 높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됐지요. 유명한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면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기도로 시작한 거.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사신 것, 성도인데 이것을 모른다면 아직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기도의 모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뭐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새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해가 뜨기 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은요, 아마 우리 한국 시간으로 하면 5시에서 6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새벽 기도가 5시에서 6시, 이 모델을 예수님께서 찾으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도전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도전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냥 못해요. 이것은 도전해야 됩니다. 매일 도전해야 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눈을 뜨자마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날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는데 전날 좀 편히 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설렁설렁 하루하루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타이트하게 하루를 보내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쉬시지 않았어요. 기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 상담하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이어가시고 복음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소문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가론리에서 가론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이 소문이 가론리에, 청운면에 퍼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요?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소문이요, 청운면에 퍼지면요, 양평에서부터요, 아니요, 그 멀리에서부터도 이곳에 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 엄청 몰려올걸요. 그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가버나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지역에 삽시간에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구경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 우리 가룟리 같이 이렇게 작은 그런 마을이 아닙니다. 꽤 큰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치유가 회복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시고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미명 기도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었고요, 극도로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를 빠져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그렇게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루틴이 있습니다. 하루 삶이 시작되면 어떻게 이 하루를 지나가는지 대부분 사람들은요, 삶의 루틴이 있어요. 그 루틴 가운데 꼭 잊어먹지 말고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저의 삶의 루틴은요, 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런데 꼭 삶의 루틴 가운데 한 가지는 아침을 꼭 먹습니다. 아침밥을 꼭 먹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루틴 가운데요,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은 꼭 우리의 삶의 루틴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제자, 사람을 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생각에는 제자들을 부르셨다면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평범한 사람 이하의 사람들을, 하대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입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예수님한테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앞두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일이 끝난 후에 기도를 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끝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무슨 일을 마치고 나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시작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11월 넷째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여러분 이게 무슨 주일이냐면요, 교회력으로는 2025년이 마지막 주일인 거예요. 교회력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대강절이 시작되는 2026년입니다. 교회력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직도 맞습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이 한 해를 기도로 잘 마무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잘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었고 아무리 큰 사역을 하였어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덧입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도의 시간을 하루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루의 최우선 순위를 무엇에 두고 계십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의 최우선 순위를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예수님의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었고요, 그 시간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특권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사셨지만 항상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항상 최우선으로 두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꼭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꼭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매일 정한 장소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미션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멘하기 싫으시죠? 예, 아멘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는 피곤해서 못한다. 나는 몸이 아파서 못한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하여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2달 만에 석 달째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성공적으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으니 백성들의 칭찬과 명성을 들을 만한 탁월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뒤로 한 채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그 엄청난 숫자를 출애굽시키고 시내산까지 도착했다면 와 대단합니다 모세 막 박수하고 칭송하는 그 자리,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쯤 했으면 잘 나를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칭송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시내산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관심은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라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칭송 듣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9번 혹은 10번 정도 시내산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세를요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칭송을 내려놓고, 사람의 그 칭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우선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박수해 주는 것을 참 기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는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박수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참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요 아직 기도의 재미를 못 붙인 분이실 것입니다. 기도는요, 제가 여기서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 오성남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예,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하듯이, 좀 불편하시죠?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너무 격조 있게 생각하셨어요. 이야기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기도가 뭔데요?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꼭 우리는 뭔가 갖춰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들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싶을 때 울고, 기쁨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하고 이야기해요.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1시간 이상.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참 기도 시간이 이렇게 얼마나 신속하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기도의 재미를 느낀 사람이겠지요. 그런데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눈을 떠보면 5분이 채 지나지 않고, 눈을 이 정도만 이제 많이 했다, 가야 되겠다 그러면 10분을 넘기지 않고, 제가 그래서요 저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요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매일 저녁 기도.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 매일 새벽 기도 당연히 목사로서 해야 되죠. 매일 저녁 기도를 드리자.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서 다 기도가 매일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매일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와서 거기서 꿇어 엎드려서 여기서라도 있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되기 위해서. 저도 반백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는 습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꿇어 엎드려 있는 그 시간을 내가 루틴 만들기 위해서, 습관 만들기 위해서 꿇어 엎드려 있다가 어느 때는 찬양도 많이 듣고, 어느 때는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도 많이 하고, 어느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도 드리고,
그러다가 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리더는요, 어디서 능력이 오는지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에 11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1시간에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에 11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요, 어디서 능력이 오는지 아는 사람이고요,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는지 아는 사람이 좋은 영적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 기준대로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이고 좋은 영적 거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그랬어요. 성경의 위대한 왕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선지자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이끈 모세, 늘 기도하는 지도자였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는 다윗 왕,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무엘, 다니엘, 이사야, 느헤미야, 위대한 선지자들은 다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고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십니까? 금방 없어져요. 그거 금방. 우리의 마음이 롱런할 것 같죠. 기쁨이 계속 이어질 것 같죠. 우리의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신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틈만 나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면, 결점 많고 실수 많은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인생은 축복 없는 인생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인생은 축복 없는 인생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손들 탁월하고 믿음의 자녀손들로 성공한 인생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인 사람의 미래와 기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의 미래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기도가 쌓인 가정과 기도가 쌓인 자녀들과 기도가 하나도 없는 가정의 자녀들과는 전혀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이긴 사람이 정말 이긴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기도에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나는 하나님이 이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자꾸 눕고 싶지. 사람이 다 그래요. 집에 있으면요, 리모컨 장난하고 싶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 별로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선순위에 기도를 두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2번, 3번 살지 않습니다. 딱
딱 한 번 살면 이제 끝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능력 있고 탁월한 인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항상 매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가 습관이 된다면 탁월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마무리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우물을 퍼다 우리가 능력 있게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보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과오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사오니, 주님, 우리가 늘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처럼 정해놓고 늘 기도의 장소를 예수님처럼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승리하는 인생은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